저는 앞으로 7주 정도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들, 큰 프레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 것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이야기할 것이고, 다음 주는 타락, 또 율법, 구원, 교회, 그 다음에 종말, 이런 커다란 주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꼭 알기를 원하는 그 큰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앞으로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크리스찬의 삶, 특별히 전도하고 또 누군가를 가르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7가지 큰 주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 또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계시된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바이블은 특별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 의해서 또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계시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revelation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죠? revelation의 동사는 reveal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hidden 되어진 것, 숨겨진 것이 드러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우리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는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성령님, 꼭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저자는 모세죠. 모세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 알려주시죠. 우리가 어떤 글을 시작할 때에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연애 편지를 써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 어떻게 써야지. 부모님께 편지를 써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 어떤 글을 써야지. 설교문을 작성할 때에도 처음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단호한 언어를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기 전에 누가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러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이해서 해석하고 알려주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했느냐를 나열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알아갈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궁금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자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계시, 오픈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지어 감정까지, 이모션까지, 또 하나님의 모든 경륜까지도, 비밀까지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저자가 마치 태초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In the beginning.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머리로 아무리 짜내어도 전혀 알 수 없는 그 태초에 이 저자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보고 하나님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까지도 보고 기록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오늘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태초의 시간과 공간에 우리를 이끌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요, 성경 가장 끝에는 요한계시록인데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는 우리에게요, 그 미래에 대해서 요한을 일으켜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자세하게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서 미래까지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했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퍼포스, 그걸 오늘 특별히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두 번째 챕터겠지만 실소유주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모세예요. 또 이 지면에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에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1장과 2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그림처럼 쫙 영화처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 파워, 그리고 최고의 영광, 그 글로리어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유일하게 존재하셨던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과 견주어줄 만한 능력과 파워와 그런 힘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경험하고 알게 되죠. 마치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한번 느껴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저는 좀 이런 설교를 할 때는요, 오케스트라 그런 그
찬양이 막 흘러가면서 제가 찬양을 하면 여러분이 더 깊이 감동을 할 텐데 그런 건 없지만 그런 한번 그런 그 음악이 흐른다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시간, 그 무게, 그 공허함, 그런 텅 빔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좀 느껴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Close your eyes.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nothing. 그냥 empty예요. black도 없어요. 별도 없고 태양도 없고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컨디션. 한번 느껴볼 수 있나요? 상상할 수 있나요? 상상이 안 되죠.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는 거기까지 상상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세계가 존재하기 바로 전에 before the existence of the world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말씀하셔요. 빛이 있으라. 짜자자자잔. 어떤 음악이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Let it be light. 빛이 쫙 일어났습니다. 이제 눈을 떠도 됩니다. 주무시지 마십시오. 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하니까 존재가 존재되었고요. 그 명령에 의해서 그 존재가 움직여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존재해온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어떤 존재가 되어라 라는 그런 반복적인 명령을 통해서 이 생겨난 이 세상과는요, 그 하나님과 그 세상과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오늘 느껴야 돼요. 하나님과 견주거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사람도 어떠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실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고 이 세상 온 우주의 중심에 있으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별들도 하나님 것이고 태양도 하나님 것이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공기도 하나님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 것이고 공간도 하나님 것이고 내 아내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남편도 하나님의 것이고 동물도 짐승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미국도 하나님의 것이고 중국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지적 권위, 그 지적 소유권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독도는 일본 땅도 우리 땅도 아니라 하나님의 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땅인데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나누고 우리 마음대로 파괴하는데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럴 때 이 세상을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고 더 가치 있게 느껴지고 더 잘 단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람들이에요. We have to reflect God.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반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분명히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석구석 다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했어요. It is so good. 하나님의 감정까지도 읽어요, 저자는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이시구나. 감명이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막 빛을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It is so good.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it is so good 뭐 이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막 박수 치면서 우리가 좋으면 박수 치면서 막 깔깔깔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아무튼 좋으셨다 라고 그 감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중간에 하시죠. 창세기 1장 26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자 하시고. 여기 자세히 보면요, 여기 하나님은 단수예요. 싱글. 그런데 자세히 읽다 보니까 우리의 라고 말해요. 이거는 복수예요. 플러럴. 재밌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 많은 구절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우리라고 얘기해. 하나님 스스로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신학이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영어로는 트리니티. 그러한 단어는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에 쭉 읽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만들어졌고 우리 개신교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성으로는 도무지 그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회는 특별히 성경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가서는요, 분명히 우리는 그 신비, 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한 하나님이신데 세 분이신 하나님 없습니다. 이슬람에도 없어요. 그런데요, 지난 한 달 전인가요? 선교사님 와서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슬람들이 그 기독교를 포교하려고, 자기 종교를 자꾸 들어오게 하려고 만든 일이 어떤 일이냐면, 한국에도 이슬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코란이라는 그들의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한국어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알라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똑같네 라고 얘기하죠. 심지어 그들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알라의 신은 당신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똑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로 여길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예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있고 언젠간 그 예수님께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을 인격은 믿지만 신격적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들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되는 부분만 가지고 성경을 쓰는데, 여러분 이해 안 되더라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개신교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발견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인간만이 독특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God's image가 여기서 나옵니다. 절대적으로 독특하고 절대적으로 특별하게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고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진실하고 사랑스럽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관계적인 존재였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파괴됐을 뿐이지 원래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구현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하게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죠. 다시 말해서 완벽하게 reflect, 반영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반영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반영해 주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한번 반영해 주십시오.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모습도 반영해 줘야 돼요.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신적인 존재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다가 점점점 더 가다가 우리는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구세주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이단들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구분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도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때에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닮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이단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진화론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냥 원숭이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원숭이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원수가 될 수가 없고요. 원숭이가 죽었다 깨나도 몇천 년, 몇만 년 흘러도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DNA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망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죄가 우리 안에 들어졌다고 해도 원숭이는 아니에요. 원숭이 새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동물로 비교해서 욕하지 마십시오. 개 뭐라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잘못된 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다시 회복되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벌써? 네, 네 번째 가네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아담이 홀로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든 후에는요,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였고, 아담도 사실은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아담과 잘 보냈던 것 같아요. 그거도 충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뭐냐면 아담의 짝을 만들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것도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고요. 하나님의 세 분이 완전히 조화되고 하나 된 것처럼 또 다른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평화를 누리고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와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부분에 보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든 게 아니라 보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만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여자만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많이 파괴되었죠. 남자가 힘과 권력으로 여자를 누렸고 지배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우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많이 더 망가졌어요. 그런가요? 모든 엄청난 역사 속에서 좀 2000년대에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여성이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느낌에. 남자들이 지금 망가지는 듯한 느낌인데 아무튼 혹시 그런 말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날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데 얼마나 여러분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망가져서 그랬지 원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 정말 깊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을 바꾸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 너무 심해져서 성까지 만드는, 성까지 바꾸려고 하는 이런 모습 정말 많이 망가졌고요. 심각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주를 먼저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blessing. 그게 나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 먼저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둘이 결혼하고 생육하고, 그죠? 네, 번성시키고, 그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하나님은 이 땅을요 만드시고 거기에서 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반영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까지도 너가 다 느끼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담에게, 사람에게 뭐를 시켰냐면요,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이름을 지을 때 저놈 봐라, 잘 뛰네, 껑충껑충 뛰네. 그러니까 저는 캥거루야 라고 이렇게 아담이 이름을 지으려면요 관찰하잖아요. 그리고 특성을 살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함께 동참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잘 관리해. 쟤는 정말 약해. 그러니까 혹이나 다칠까봐 잘 보호해줘야 돼. 우리도 막 신경 쓰고 디자인하고 그거를 잘 다스리고 매니지먼트도 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시켰다라는 거죠. 그거를 하면서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주신 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때때로 공부하기 싫고요. 일하기 싫죠. 아무것도 안 해봐요. 더 싫습니다. 집에만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해봐요. 더 괴롭습니다. 그죠? 일하고 싶지 않나요? 근데 일을 해도 지치지 않고, 일을 했는데 뭔가 막 만들어지고 막 멋진 것을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좋아하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을 느끼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을 주셨고요. 그래서 노동은요, 신성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이 행복하게 살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창조하고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호주에서 물개 쇼를 보는데요. 물개들이 얼마나 사람도 망가지고 세상도 많이 망가졌는데요. 그 훈련을 하니까 정말 주인하고 딱 잘 조화를 이루면서 멋진 연출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땅이 망가지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두는요, 그냥 바닷속에 들어가도 물개와 함께 물개 등에 타고 올라서 쫙 달리기도 하고요. 얼마나 행복하게 보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돈도 안 내고 얼마나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보낼까. 여름에 여러분 쇼핑도 안 가고 뭐 그런 데 가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처음 그림을 우리가 보면요,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림을 연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제 아내도요, 제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지만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 저렇게 변할까? 근데요, 곧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 사람이 원래 저랬어? 할 정도로 깜짝 놀랄 거예요. 저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모습이 저런 거였구나.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창세기 1장, 2장을 우리가 정말 잘 보고 느끼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모습대로 모든 자연들이 움직이면요, 참 평화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모니를 이루고요, 조화를 이루고 완벽한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었고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인내하시고 조금 더 참으시고 망가진 세상에서일지라도 하나님이 의도된 그 세상을 그려가면서 바꾸어 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 주 기대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